오늘은 영안이 열리면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첫 시간으로 거짓 평안을 분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인데 낙심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습니다.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하늘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영안이 온전히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잡으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떡을 딱 받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엊그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이 좁아서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차가 더 가까이 붙인 거예요, 차에다가.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왜? 문이 조금밖에 안 열리니까.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렸을 때. 본문에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옆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활짝 열린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눈을 뜨고 있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 플러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참 중요하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영적인 눈이 아직 다 열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있는데 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불러도, 아들아, 네 아버지 장로였으니까 너도 장로 돼야지. 어떻게 하면 장로 되겠노? 그랬다는. 그래서 한 1억 헌금하면 되겠나? 그랬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1억 헌금하고 막 알렸대요. 그런 내가 참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 수십 년 건사를 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아들이 장로가 됐대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여러분, 장로는 1억 내고 받는 직분입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직 온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는 못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또 창립 6주년을 지나고 7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본을 좀 더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뭐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세상을 섬기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한 해로 올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된 분은 내년에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된 사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안이 열리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여러 번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 에스겔 말씀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본 이야기가 에스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훈련을 받고 제사장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다 어릴 때부터 익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포로가 됐어요. 25살. 너무나 젊디 젊은 그때에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전쟁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얼마를 걸어가야 되느냐? 1500km를 가야 돼요. 1500km를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거죠. 얼마나 처참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겠나 그렇게 생각도 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끌려간 지 5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제사장이었던 그에게 이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환상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 8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 손이 하나 내려와요. 그리고 그의 머리채를 탁 잡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머리채를 탁 잡고는 그를 쭉 이렇게 옮겨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그가,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탁 붙잡아가지고 1500km를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11절 화면을 보여주시고 한 번씩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그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죠.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가보면 알악사 모스크라고 엄청 큰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볼 그때는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문이 있고 방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방은 문이 닫혀져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뭐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각종 곤충과 짐승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여러분 언제 향 피웁니까?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으로 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곤충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온 것은 아마 학자들은 풍뎅이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갔습니다. 대학 2학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제도에 태어나서 거제도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제도 나와서 처음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 시험 보고 두 번째 서울 오면서 공부하러 왔으니, 그런데 세상은 너무 넓은데 하나님 저 세상 넓은 걸 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넓은 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박물관을 갔다가 그리고 열차를 탔어요. 그 다음 날은. 그리고 열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서 어디 가냐면 룩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갔더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기둥들이, 돌기둥 하나를 사람들 7명이 손을 잡아야 돌기둥 하나를 둘러쌀 수 있는 기둥이 130개가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그 기둥 전체가 다 상형 문자, 그림으로 된 문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곤충이 있더라고요. 무슨 곤충일까요? 풍뎅이입니다. 풍뎅이. 풍뎅이는 태양신 라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현현이라 하는데 풍뎅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기죠. 여러분 풍뎅이를 왜 그러냐면, 풍뎅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뭘 제일 잘할까요? 풍뎅이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 풍뎅이들은요, 뒷발로 똥을 굴리는 애들 보셨어요, 여러분? 시골에 그런 애들 있는 거 보셨어요? 뒷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설물을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양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야 신기하다, 태양이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지? 안 보이다가 산에서 떠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풍뎅이가 뒷발로 태양을 이렇게 똥을 밀듯이 밀어 올리면 걔가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양신이 인간의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풍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뎅이가 헌신에 그려져 있어요. 그 풍뎅이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16절도 읽어볼게요. 16절,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요, 성전 밖에 있는 문이 아니라 성전 제일 안쪽에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 있는 뜰, 거기서 이제 소를 잡으면 분향해서 올려드려요. 거기는요, 성전 안뜰은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갔는데 25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등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등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뭘 보고 있더라? 동쪽을 보고 있더라. 왜? 태양이 떠오르. 왜 25명일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의 배수가 중요합니다. 12지파에 한 지파에 2명씩 하면 12 곱하기 2 하면 24이죠. 제사장 24과 대제사장 1명,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 태양을 섬기고, 여러분 옆 나라 일본도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학생들이 매일 해야 되는 건 동방요배, 일본의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 태양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솔로몬 성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큰 그런 성전이 있었는데 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굴 위해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집트 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신을 섬기고 곤충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야. 제가 지난번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참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뭘 원하느냐 했더니 3분의 2 애들이 돈 벌고 싶다. 그래서 뭘 하게? 모르겠고 돈 벌고 싶다.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돈 버는 건 중요하죠. 그럼 목적이 있지 않고 돈만 벌겠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다. 어떤 여자애가 봤어요. 어떤 일 하니까 담배를 판대. 그래서 대학생인데 담배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네. 그래서 왜 그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돈 많이 줘요. 끝.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요즘에는 자식이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연세대에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밝은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 다 좋아해요. 그 보니까 일남 5녀래 집에. 일남 5녀. 그리고 교수님, 저희 엄마 혼자 다 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 그 중에 자기가 가운데래. 가운데. 그래서 자기는 첫째도 아니지 막내도 아니지. 그래서 눈치 보고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밝고요. 사람들을 잘 맞추고 잘해. 자기가 공주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다. 근데 우리 애들은요, 요즘 한둘밖에 안 되니까 지가 늘 공주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지를 맞추라 그래. 그래서 애들이요, 그렇게 지내는 애들이 많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좀 작은 교회인데 오랜만에 손주가 이제 멀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얘가 이제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한참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뭐 예배당을 이쪽 저쪽 하다가 애가 가다가 탁 부딪혔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 가는 길에 이걸 세워 놔가지고 이게 우리가 부딪혔는데 이거 좀 채워버려라. 그리고 딱 보니까 뭐 들은가요? 강대상이 들은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지 아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하나님보다 애들이 먼저 되면요 애들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애가 우상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상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앞세우면요, 애들이 우상이 돼서 그 애들이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장 18절 읽어볼게요.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넓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바깥뜰까지 나가서 바깥뜰 제일 마지막 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제일 마지막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1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성전 제일 문의 끝에 있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밖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소, 양 바쳤겠습니까? 안 바쳤겠습니까? 계속 바쳤어요. 왜?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 데리고 가서 양 바쳐주세요. 그러면 또 제사장이 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했어요. 같이 했다니까.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 임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드린 걸 받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빈 성전이죠. 사람들은 박작박작하고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계속 거기서 각을 떠서 바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공허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다. 영적으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쳐도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위기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어려운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인터넷 떠도는 거짓 뉴스들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펴보세요. 성경 가르치는데 지 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간지에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요. 우리 다 아는 일간지에도 이단 단체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계속 글을 실어줘. 엄청 유명한 데인데 이 한 편 그렇게 실으면 몇 천만 원 내야 돼. 돈만 내면 뭐든지 다 실어주는 그런 시대. 그 중요한 일간지에 그게 실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하고 보게 돼.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는데 뭘 따라 말한다?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스겔이 그들을 황야에 있는 뭐와 같다 말합니까? 여우 같다. 왜? 여우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미국에 그 데스밸리라는 데 갔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여름이 되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라. 51도. 예, 미국의 서부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또 너무 특이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라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우리 아이들 조금 할 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는 그 차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는데 한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허 벌판에 그냥 아주 거친 산들밖에 없는데 한참을 갔는데 조그마한 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물들이 따라와.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차를 세우니까 얘들이 조금 거리를 떼서 저 멀찍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코요테. 늑대처럼, 작은 늑대처럼 생긴 게 코요테.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저녁에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소고기를 사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잘라서 제가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탁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걔들이 저한테?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낮에 그리고 우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때를 만나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런 광야에 떠도는 늑대 여우와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백성들을 잡아 먹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떠났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는 임할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해서 하나님 우리 죄악을 다 떨어내고 다시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둔감한 거예요. 위기감이 전혀 없어.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유혹한다. 유혹은 뭡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그게 유혹입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지금 에스겔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니까 평강이 아니라 지금은요 정말 금식을 하고 회개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백성들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뭐 여기저기 왔다서 야 아무 일 없다, 야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어제 살던 거 오늘처럼 살아라,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아무 일 없다잖아,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래서 계속 벼랑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을 했는데 그런 예가 나왔대요.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레밍. 저기 북유럽에 가면 떼를 지어 사는데 어떤 데는 보면 레밍들이요 막 달려가다가 그 바다에 있는 벼랑에 다 떨어져 죽는 일이. 왜 그러냐? 어떤 애 하나가 갑자기 뛰면 옆에 애들이 야 뭔가 뛰어야 되나 보다, 가자, 뛴다는. 왜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고 바다로 떨어져. 그게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게 나왔는데 그 써놨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나락으로 끝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같이 있었죠. 못 깨달았죠. 언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떼주실 때?
떡을 떼주실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영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로고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새창조 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